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구약 83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잔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대하고 세밀한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때에 이름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또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이 왕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이 배경은요, 사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당시 이 애굽의 이 왕 바로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기뻐할 수가 없고 아이의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그것을 숨기려고 어떻게든지 숨기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와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갈 때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움켜쥐음이 그냥 우리 손에서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놓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는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겨서 이 3개월 동안은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또한 아이의 움직임이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 레위 가족 가운데, 이 레위 부부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애쓰고 있고 힘으로 어떻게 버틸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썼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환경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하고 또한 물질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건강의 위기가 우리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면서 어떡하지?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한강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버티고 애쓰다가 안 되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저히 안 되고 못 버틸 것 같으면은 나일강이 아니라 한강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일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포자기해서 그래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나일강에 던져봐야 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 레위 부부가 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냅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너가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끄는 그곳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모세를 섬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게벳이 이 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갈대 상자만 이렇게 담으면 이 아이가 금방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또 꼼꼼하게 칠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하는 일들을 이 요게벳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일강가와 갈대 사이에다가 그곳에다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최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이라는 것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될 거 알고 때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꾸미고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면서 요게벳이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답답하고 눈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맡깁니다. 우리의 전부를 맡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테바라는 이 단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고, 하나는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쓰여진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이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지 않냐면, 테바에는요, 이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요, 돛이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노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방향키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속도를 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 배를 움직이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와 갈대상자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다는 그 고백이 이 테바, 바로 갈대 상자와 방주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노라 하면서 얼마나 잘 살려고, 얼마나 성공하려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내 멋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지만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 방주에 이 아이를 태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요, 그 자녀들이요, 아픔이 있는 것들이요, 여전히 여러분의 손으로 부여잡고서는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끙끙대봤자 한계가 석 달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주인 갈대 상자를 담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띄워넣어 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를 시작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기를 담고 이 갈대 상자가 이 나일강과 갈대아 사이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멀리서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일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한 저 일이 내 가운데 생기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왜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이번 주 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귀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이 청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수술이 쉽지 않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모님 어떻게 큰일 당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수술하는 게 왜 감사하냐고요? 저희가 고민하다가 원래부터 저희 사모가 청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많이 앓고 그래서 양쪽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 수술한 것이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 그 수술이 잘 안 됐는지 청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 정상적으로 100을 듣는다고 하면 저희 아내는 한 20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성도님들 모르겠지만 거의 안 들어서 왼쪽 귀에 의지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왼쪽 귀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20%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가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귀를 검사를 맡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릴 때 수술한 그 수술의 부위가 이 잘못 수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가 이거 청력 좋아질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이 참 안 될 일이고요. 그래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에게는 수술이요.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수술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왜 나는 중이염을 알아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끌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을 만난 게 우리의 생각에는 우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도 이런 우연이 있어? 여러분, 이 애굽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이 사람이 뭐하러 여기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옵니까? 왜 하필 그때에 오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타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공주가 이 갈대 안에 담겨진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6절이 없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인의 아기는 바로 죽이라는 명령을
이 모든 애굽 땅 위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일하게 지키지 않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을 바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만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 이 사람을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야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히게 우연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대, 더군다나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 아기야,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끄시는지,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의 아기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켰던 이 왕의 가장 가까운 심장부에 있었던 그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애굽의 왕궁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나 봐.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셔? 왜 침묵하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내 기도 왜 듣지 않아?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으며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은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가정을 지켜봤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지혜롭게 그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세의 누이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어머니가 원래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했습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가 살아가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행하셨으면 너가 얘 길러라 하는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냥 길르라는 그런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왕국에서 삭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 모세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지가 아니라요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그 과정들을 알고 있죠. 모세가 훗날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면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당시 애굽은요 아주 큰 문명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이 왕궁의 모든 학문과 정치와 군사와 지도력과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안 일어나? 아이고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이루어진다면서 근데 왜 안 일어나?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게 되면 낙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낮추시는 계획도 있고요 다듬으시는 계획도 있고요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게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모세를 닮았을 때 그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살려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만 사용해줘도 감사해요. 요 정도만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아유 베리베리 땡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방향에 잡을 키도 없고 노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나일강의 그 거친 물결 위에서 그 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내 인생이 거친 풍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갈대상자처럼 물결이 나를 치는 상황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시 없고 빽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노가 없다고 한탄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달라고 그 키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길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세밀한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